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이렇게 파도 타기처럼 신앙의 흐름을 잡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 지내야만 그 다음 단계를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5월, 6월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야외로 또 자유롭게 가족 간에 이렇게 들로 나가서 즐겁게 자연을 바라보고 또 그 속에서 주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기간인데, 그 기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들을 붙잡고 나간다는 것, 그것은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숙해 가는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점령해 가는 순간순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하셨고, 그 점령하는 모든 과정이 단순히 그냥 한꺼번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한 모든 훈련의 과정으로 삼으셨다. 광야 40년이 그랬고,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그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던 모든 역사, 그 순간순간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5 족속들이 연합해서 공격해오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먼저 기습 공격해서 그들의 혼비백산하게 그들을 물리치시고 나서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렵게 여기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경외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요구였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가지고 있는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감추어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가나안의 5 족속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먼저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자상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반드시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 그 한켠에는 언제나 피할 길을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브온 족속이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가까운 족속이 아니라 멀리 있는 족속은 살려준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모든 것을 멀리 있는 사람처럼 꾸며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살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지만 가나안 5 족속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연합하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그들은 착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먼저 혼내서 다시는 우리 세상적인 방법,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룻밤 사이에 40km가 넘는 강행군을 하면서 기습 공격하고, 뿐만 아니라 그 기습 공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서 그 전쟁이 그들 스스로가 혼비백산하도록 흩으셨던 싸움이 우리가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기습 공격 때문에 갑자기 혼비백산에서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순간순간을 모면할까? 아연질색하면서 숨기를 시작해요. 그게 막벨라 굴에 숨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숨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동굴로 숨었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다 여호수아가 듣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모든 세상의 피조 세계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싸움에 패배한 아모리 족속의 5 왕은 전쟁으로부터 도망하기 위해서 막게다 굴로 숨어 버립니다. 막게다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32km 지점에 있는 곳으로 석회암 동굴이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싸움에 패배한 5 왕은 이곳으로 피하여 동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연합군들, 우리가 금방 힘을 합치면 저 이스라엘 군대쯤이야 충분히 이길 것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 뒤에서 그들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기세등등했던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혼비백산에서 없어지고 이제 왕 5이 굴로 숨어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기브온 사람들을 철저히 응징하면 우리가 이제 차츰차츰 이스라엘을 그리고 또 다른 족속들이 다 피하지 않고 함께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기습 공격 앞에 철저히 패배해서
숨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이미 다섯 왕이 마게다굴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시편 139편 7절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시편 성도의 고백인데요,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가 주전 한 2, 3천 년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3천 년 전에 사실 천동설이 이미 이 세상,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때도 이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지어는 지옥의 자리를 펴고 그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반드시 잡아내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시편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정도,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을 피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하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언제나 기쁨으로 알고 두려움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이 숨을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진실하게 살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감춰진 그 죄악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19절은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먼저 왕의 굴에 가두어 꼼짝할 수 없게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는 왕이 잡히거나 장수가 치면 그 전쟁에서 패하고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기가 이게 중국 문화를 이루잖아요. 중국 문화, 장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의 최후의 결판은 왕, 이 임금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왕 다섯이 숨어서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싸움은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았던 여호수아는 먼저 그 왕의 굴을 막고 나머지 잔당들, 그 있던 아모리 다섯 족속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정리를 먼저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을 이미 잡는 순간 그 전쟁은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혜롭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더십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 스티븐 코비가 쓴 책 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는 것, 긴급한 것, 긴급하지 않는 이 네 가지를 잘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이 세상을 우리가 가치 있고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치,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는 오늘 우리 서로 옆에 분들을 오늘 또 성공하셨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셨잖아요. 오늘 연휴 시작인데 어디 놀러도 가고 싶었을 거고, 내가 또 밀린 일들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금요응답 앨범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데,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가치,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렇게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해야 될 일과 또 같이 해야 될 일들을 구분해서 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할 때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마다 기도로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우리가 얻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금요응답에 모신 여러분이 성공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막혔던 문제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떠오를 것이고 그것들을 해야 될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고 금요응답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통해서 큐티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므로 언제나 우선순위를 분명히 깨닫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막게다 굴에 갇혀 있었던 5 왕을 끌어내고 이상하게 한 번에 죽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먼저 한 일은 모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휘자들을 다 앞으로 내려오게 해서 그 5 왕을 목을 밟도록 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왕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능하게 패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는 반드시 비참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물질이 많으면 물질의 왕이 될 수 있고요, 권력을 잡으면 권력의 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언제나 탐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왕의 자리를 가기를 위해서, 그 권력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높임은 한순간에 오늘 5 왕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밟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아모리의 5 왕 같은 이 욕망과 그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갈등하도록 이끄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최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축복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교육의 모범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몸소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옆에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인정합니다. 심지어는 죄가 있었던 사람들까지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삶의 속에서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이론으로만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소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 특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들은 믿음의 본입니다. 믿음의 본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승리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승리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싸우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택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기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셨다. 그리고 그 승리는 너희의 것이고 그 승리를 너희를 통해서 너희 후손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이 저녁이 저는 그 은혜를 다시 다짐하고 먼저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먼저 나아가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고 또 삶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 마음에 채워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심을 깨닫고 그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